2025년 8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8편 6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요즘 이상한 풍조가 아주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아세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은 천천히 서서히 아마 그렇게 변질돼 젖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악한 마귀의 전략에 의해 가지고 변질된 또 다른 하나의 이상 현상인 거지요. 근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은혜의 한 줄기로 여기거나 또는 근본을 대체할 만한 어떤 이상적인 그런 신앙 행위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바로 찬송과 기도를 부르고 구하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미사 여구와 고운 목소리로 음절에는 한밤의 음악 편지처럼 듣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예배 전에 한참의 시간을 열정적으로 말이죠. 손을 들고 부르짖고 그렇게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런 것이 요즘 기도한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사람 보세요? 거의 없어요. 사라졌어요. 요즘 교회에서도 앞에 나와서 몇 명의 찬양팀이 악기 가지고 하고 또 노래를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런 광경 보면서 대중이 관중석에 앉은 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팔짱을 끼고 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은 그 박수로 호응하기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음악 감상 정도로 여기고 앉아가지고 어서 예배 시작하기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석이 엎드려서 두 손 들고 올려다보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들이던 그 종의 자세에서 이제는 어느덧 말이죠. 상석에 올라앉아가지고 주인은 다 몰아내버리고 자기들 기악과 수군과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 앞에다 여러 가지 음식도 차려놓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취주악을 듣는 것처럼 찬양과 찬송을 듣고 앉아있게 된 거란 말이죠. 많이 올라갔습니까?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언어적 뜻이 있어요. 찬송은요, 찬성해가지고 칭송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찬송 받으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신자들이 상석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내는 그런 뜻하는 찬양을 받고 있고 찬송하여 칭송하는 그 찬송을 사양하거나 겸손한 그런 낮춤도 없이 거기 앉아가지고 훌륭하게 받고 앉아있냐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정도의 그런 찬양 대상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어디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찬양과 기도를 듣고 앉아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도우심과 긍휼을 원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찬양과 찬송은 섬기는 이들이 경외함과 감사와 섬김과 정성을 다한 그 극한의 온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65편 2절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아오리다 그리 말씀하고 있고 시편 28편 6절 7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20장 1절로 20절 그 이하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전승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 이 3개국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백만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잖아요. 그때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게 기도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모든 백성이 손잡고 앞으로 나아갔죠. 그에 따라서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니까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가지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찬송하니라. 엄청난 소리로 말이죠. 배창자가 울려 뻗을 정도로 찬송하고 나아간 거예요. 또 이어서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그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데 어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르고 외치고 부르짖어들 자리에 다 내려와 있잖아요. 엉뚱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듣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기도한 후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능력을 강구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니까 대적끼리 지들끼리 싸워 지리멸렬해가지고 대적은 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게 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와가지고 술그머니 변질이 돼가지고 언제부터 종놈들이 주인을 몰아내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그 앞에 진수성찬이라도 차려 있어요? 시대가지고 술그머니 변질돼가지고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거 구도자의 자리는 어디다 팽개쳐 놓고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기도를 듣고 누군가라도 응답해 주려는 겁니까? 기도에? 아니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그 예배자는 턱을 고이고 편히 안락에 앉아가지고 음악 감상하듯 찬양과 찬송을 듣고 있으니 거기에 함께 합석하여 그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손뼉을 치고 비우고 조롱하는 그 음흉한 마귀가 전력적으로 자신이 성공한 그 음흉한 술수를 가지고 비웃음을 참으면서 입을 가르고 킥킥대고 있지 않게 그렇지 않을까요? 더 늦기 전에 드는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부르고 간구하는 자리로 내려서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이런 기도문이 너무 좋다고 자기 맨날 듣고 앉아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놓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집사한테 당장 전화 끊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들은 것 같아. 전화 바로 끊더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려면 자기는 듣고 있을 일이지. 상석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말석으로 내려가 앉으세요. 언제부터 찬송과 찬양을 듣고 앉아있고 기도를 남의 기도를 듣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무슨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말석으로 내려가서 애쓰고 힘써 기도하세요. 내려놨던 기도하세요. 배창자가 끊어지도록 목이 쉬도록 찬송하세요. 시편 98편 5절에도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고 그리 말씀하고 있고 시편 150편 6절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조물주라도 되려고 하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서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어느 자리가 합당하게 맞는 자리입니까? 듣는 자리입니까? 찬송의 그 기도는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누가복음 20장 44절에도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핏방울이 안 되더라도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해서 편한 자리에 앉아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 무슨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시편 103편 1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나의 모든 속과 안박을 다 통틀어서 그 들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에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할, 그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들으면서 현재 앉고 누워서 찬송과 기도 듣는 그 찬송과 기도가 그게 그런 자기의 모습과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비슷한 거구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찬송과 기도는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 있는데요, 이는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무슨 그걸 남에게까지 권합니까? 그걸 성경 어느 곳에 찬송을 많이 들으라고 권하고 다른 이의 기도를 열심히 들으라고 그렇게 권한 구절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응답과 은혜를 받겠다는 겁니까? 마귀가 조롱하고 박수치고 웃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시간 있으면 찬송을 드리세요. 부르시고 기도 들을 시간 있으면 그 기도 들은 거 한 번이라도 듣고 그런 기도가 있구만, 나도 기도해야겠구만, 그 기도하세요. 찬송을 많이 들으라고 권하거나 기도를 들으라고 그럴싸한 그런 권하는 소리 있으면요, 그게 마귀의 꾀임인 걸 알아야 합니다. 찬송은 음률이 있는 기도예요. 자기 의지를 동의한다면 그 동의한 음률을 담긴 그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기도는 믿고 의지하여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구함이 관건이지 다른 이의 구함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찬송을 듣고 다른 이의 기도를 듣는 것은 그 찬송과 기도에 자신의 믿음과 바람과 원함과 마음을 함께 실어서 합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옵서버에 불과한 거예요. 옆에 그저 꼽살이 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자신의 구함과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영광을 돌리고 그 간절히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